할렐루야. 마이크 소리도 꺼지고 오늘 아침에 예.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일을 한 달 동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자.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 구절이긴 합니다만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아니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또 내 가는 길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 마치 우리가 지붕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한 기둥 말씀만 있어도 아니 되고 또 기도만 있어도 아니 되고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가 마치 좌우의 기둥과 같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읽고 보고 듣고 해야 하지만 동시에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잘 안 되죠.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리 신앙의 뭐랄까요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학년 막 입학하고 들어가니까 지금은 신학교 학생 수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0년대 초에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그러면 요즘에 대학으로 말하면 이제 단과대학 칼리지와 같은 곳인데 이 신학교는 이제 세미너리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생들만 있는 신학교에 1, 2, 3, 4학년 다 합쳐도 학생 수가 한 10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 학년에 한 30명에서 40명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1, 2, 3, 4학년 요즘 말하는 학부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 수를 다 합쳐도 1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일반 우리 종합대학 그런 곳에 혹은 단과대학 같은 곳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되는 그런 우리 큰 종합대학에 비교하면 이 신학교에는 1, 2, 3, 4학년들이 전부 다 얼굴 한 얼굴처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4학년 되면 이제 뭐 형 같기도 하고 선배지만 형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신학교 안에는 뭐 형 동생과 같이 그 학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가족과 같은 아주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입학하는 신학생들 1학년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 경험 삼아 얘기하는 것이 신학교 1, 2학년 때 혹은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그런데 1학년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가 이게 쉽고 만만한 공부가 아니니까 참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헬라어 원어도 배워야 되고 또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원어도 배워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 학업에 대한 그게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도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소나무 한 개 정도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평소에는 학기 중에는 이제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때쯤 되면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며칠씩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한 기도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소나무를 부여잡고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소나무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소나무 뿌리가 뽑혔을까요? 예, 아마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제가 기도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흉내를 낸다고 차가운 바위 부둥켜 안고 나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주님 닮게 나도 한번 차가운 바위 위에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조암산에 기도원에 그 산기도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예,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조암산 물 내려오는 계곡에 가보면 바위가 엄청 큰 바위들이 많은데 그런 계곡에 내려가 가지고 바위 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에 박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과 견주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형편을 좀 살펴보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기다려도 잘 내려오지 않으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가 기다리는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그럼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제단을 하나 만들자. 우상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섬길 신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가지고 온 거죠. 요즘 말하면 금가락지, 그 다음에 금귀고리, 금으로 만든 이 금붙이들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봐도 야, 이 금송아지가 정말 멋있게 잘생기고 뭔가 자기들을 구해줄 만한 신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그 앞에 두고 그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든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성경은 제가 이미 한 4, 5년 전에 출애굽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출애굽기라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구원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여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삶의 여정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영적인 지도처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들 참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가 기억이 안 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에 이끌어 가시느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 광야 훈련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 대장이 있고 기억이 나십니까? 광야 학교, 훈련 대장,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이야기,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또 출애굽기에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에는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이야기는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상의 자본주의,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바라야만이 된다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그 만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이 출애굽 여정 속에 광야 속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만드는 이야기. 중요한 것은 성막이었어요. 출애굽기에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오늘 말하면 예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그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신앙 원리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도, 출애굽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도, 요즘 성경 통독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 읽고 계시죠? 이영애 권사님. 출애굽기예요? 레위기예요? 벌써 그렇게 갔어요? 아니, 순서대로 가자면 하루에 석 장씩 읽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세밀하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 출애굽 여정 중에 32장에 들어오면 저는 이제 어제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이제 광야로 나온 이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뭐라 그럴까요? 굉장한 우리가 신앙의 아픔이라 그럴까요?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아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좀 더 극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32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이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절망적이다. 절망적이다. 왜 그런 걸 느끼게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기 32장에 딱 들어오면은 이 백성들이 그들의 건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야, 우리 인간이 참 절망적이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날까지 건강하게, 또 사업도 편안하게,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정말 걱정근심 그런 거 없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뭔가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그런 것에다가 내 희망을 걸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행위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건부치를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거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 백성들과 같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제 스스로 우리 인간이란 정말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을 앞서서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7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을 묵상하는데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지 않나요? 뭐가 다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 모세의 백성. 예, 모세의 백성. 하나님이 이전에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네 백성이라고 하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네 백성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 보면 10가지 재앙의 본문에 앞서서 나오잖아요. 바로에게 모세가 그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피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행하실 때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라. 하나님이 줄기차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처음 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 섭섭한 표현이시어요. 이놈의 백성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 왔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서 바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는 중인데 너희가 이 신의 광야 앞에서 금붙이를 모아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야 이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앞에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한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모세 네가 이끌어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랄까요? 툭 내뱉으시는 그게 진짜 하나님 본심은 아니시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근데 섭섭한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멸절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다. 여러분 자식이 평소에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재롱도 부리고 아버지 뭐 잘하다가 한번 이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아버지가 그만 그 자식을 나 이놈의 자식 이제 이후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부모 입장에. 그 부모가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그만큼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또 엄마 같은 경우는 내 배 아파서 너를 10달 동안 배 안에서 키워서 너를 배 아프게 어떻게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기른 자식인데 네가 부모 앞에서 이룰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부모의 표현 가운데 이놈의 짜스가 이제 너는 나를
부모라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간혹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부모의 마음이 진심입니까?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그만큼 속상하다는 표현을 부모가 쓰는데 아마 그런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내가 멸망으로 끌어가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하고 이제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를 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의 답이,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멸망케 하시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노를 거두시고 제 기도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모세의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영도력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지금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도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 못지않게 이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 내려오는데 점점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데 뭔가 이게 소리가, 그들이 잔치가 벌어지고 뭐가 소리가 굉장히 나는,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들 앞에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이 뛰어놀면서 춤추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세도 소위 요즘 우리말로 하면 머리가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집어 던져가지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 앞에 그렇게 화가 났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면 좋아할 사람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바로왕을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이끌어 인도해 가더니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갔구나. 원수들만 좋아할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화를 멈추시고 이 백성들을 향한 그 화를 하나님 줄여주시고 화를 멈춰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기도를 하죠. 이 기도는 모세가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들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32장 오늘 본장의 32절의 말씀, 우리 모세의 참 피 끓는 듯한 그런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좋을 대로 하세요. 다시 그 이 백성들 멸망시키고 싶으면 하나님 멸망시키든지,
나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모세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하나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소위 말해서 나는 하나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죄가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몰라하고 그렇게 타락했던 이 백성들 죽음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보셔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 대신에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크든 작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우리와 같이 100명 안 되는 작은 미흡한 교회도 있고 1000명, 2000명이라고 하는 혹은 10,000명, 10만 명 되는 그런 큰 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체가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늘 모세와 같은 기도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은 은퇴 장로님이든 시무 장로님이든 교회에서 다 그래도 지도자로 세움받으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지도자들이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옛날 지탄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이 교회가 언제나 사회 문제가 생기면 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늘 그 모습인데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때는 누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해요? 교회의 지도자가 욕을 얻어먹고 또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에 우리가 사잡아서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저부터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라면 교회에 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인데 우리는 정말 이 모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느냐. 내 하나의 모습은 나는 죽더라도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내 영광은 없고, 나는 그래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고 교회가 하나와 같이 그렇게 되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가 내 잘못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 광야, 시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의 그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생명을 어떤 의미에서 담보로 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자세는 변호사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여러분, 우리는 검사로 살 수도 있고 변호사로도 살 수 있습니다. 검사로 사는 사람은 다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사람만 검사입니다. 왜? 검사는 죄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기소해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 잘못을 따지고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검사의 직업은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나 변호사의 직업은 뭐예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 하고 변호해 주면서 그 사람이 형량을 줄이고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 환원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려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검사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변호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는 죽음 마땅하나 그러나 그 죽음에 내가 대신할 테니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자세가 오늘 모세의 기도요, 모세의 부르짖음이요, 그것이 변호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검사와 같은 남편이 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검사와 같은 아내가 되지 마세요. 변호사와 같은 남편이 되고 변호사와 같은 아내가 되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도 여러분 다 변호사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호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는 분명했습니다. 아론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금붙이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상 제단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품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이 모세의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 우리 대구 두레교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